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박국서입니다. 호박이 아닙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감사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감사, 평강,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기록들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분리되어진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던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유다는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요시야의 큰 업적은 온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었습니다. 그 외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국가의 부패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의 부패가 극에 달할 정도로 부패가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불을 붙여서 태울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때 장면을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하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7절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불로 태울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타락된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의 현실을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로잡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런 현실에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그에 따른 응답과 새로운 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항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악한 너희들을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해요. 우리는 바벨론 되면 좀 나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좀 덜한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징계하리라. 비록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저희들이 더 악한 건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을 징계한 다음에 반드시 저들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거룩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금 승승장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시험과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주저앉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현실을 전혀 변하지 않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형벌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기록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이나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온 현실을 우리들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현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현실의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고난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고통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고난도 후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의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난 일 10%,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90%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찾아온 현실 속에서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나면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진 후에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며 해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해답을 들었지만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기록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오는 위기를 기다리니 뼈가 썩을 것 같은 고통과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군대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감사는 끝내는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놀라운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무엇이 꼭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감사를 고백하여 내일 주시고자 원하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감사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불구하고의 감사. 따라해보세요. 불구하고의 감사. 대부분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나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때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귀중하고 참된 감사는 불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은 없는 얘기만 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더 심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 아니라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기록합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결과도 뛰어넘는 순수한 믿음의 감사를 발견하게 봅니다. 불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얽매여 꺾이지 아니한다. 이 불구하다의 단어의 뜻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구애됨이 없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불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열매되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환경적 조건을 뛰어넘는 상태의 모습을 불구하고 불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환경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으로 감사를 찾는 하박국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미국 CNBC에 올라온 뉴스에 보면 감사의 과학이라는 단어가 소개됐는데요, 사람이 매주 또는 매일 감사 일기를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통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저널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방송에 소개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속에 인간은 비판적인 사고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리셋, 다시금 재설정한다. 즉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감정 가운데 최고의 폭발력을 일으키는 게 이 감사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 뇌 좌측 부분이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만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언론에서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영상 자료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411명을 대상으로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게 했는데요. 이것은 참가자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Writing down 3 things that went well today and why they went well, we believe it re-educates attention to the positive. So normally our attention is disproportionately devoted to the negative. The Pleistocene brain is built to worry. It's built to focus on the things that have gone wrong. 단 일주일 동안 썼을 뿐인데 참가자들 중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은 우울 증세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동시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한테 그 우울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감이 증가되는데 그 행복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6개월 뒤에 측정을 했을 때도 단지 처음에 과제가 끝났을 때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행복감은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이 생기면 일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행복감인데요. 행복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융화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높은 확률이 돼서 이런 사람은 타인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2016년, 13년 포버스라는 경제 전문회사에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그 세계 영향력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00 안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느냐. 2011년 5월까지 미국의 CBC TV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걸고 시작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쇼를 25년 동안 진행을 했고 약 5,000회 이상 진행하게 되어졌고 이 방송이 140여 개국에 방영되어질 정도가 되어졌답니다. 이 여인의 1년 수입이 1,500억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이 사생합니다. 9살 때 친척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엄마의 무관심으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어지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사망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평생 아픔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자리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이란 동료에게 참을성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작가에게도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캐롤 도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살지만 일본계 3세입니다. 똑같은 일본계 3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딸을 출산을 했는데 이 딸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리 한쪽으로 양쪽 발이 다 모아집니다. 발가락이 다 제각각 벌어집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경악을 했겠죠. 보통 부모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캐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 딸이 두 발이 정상이 아니지만 귀한 어린 생명 건강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토대로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발을 교정해주는 특수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살이 되어지면서부터 그 특수 신발에 의해서 아이의 발이 점차적으로 뼈가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발의 운동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케이트를 타는 걸 권유합니다. 그래서 얼음판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의외로 이 아이가 스케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또 소질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엄마는 이 아이 딸과 함께 그냥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타는 일을 온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15년이 됐습니다. 1992년 미국의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져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영예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크리스트 야마쿠라고 하는 선수로 되어지지요. 딸의 발이 붉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 하박국 3장 10절에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고통의 극한 상태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구하고 비록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강조점은 무엇일까?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또한 극한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 나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이 아픔과 몸이 떨리는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감사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박국 3장 18절에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 분명히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자신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뜻은 어떤 환경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얘기죠. 가령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몰랐는데 죽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죽음 위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지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권력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우리 현실을 본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감사의 원인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참 어리석은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린 다음에 그 잃어버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들어서서 우리를 치려 그래요? 저 바벨론은 더 악한데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지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박국 3장 18절에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해석이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지만 인간은 마음의 안경을 먼저 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뭐냐? 내 마음의 감사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한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사막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막에서 거의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허기가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자마자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도 곧 죽을 겁니다. 저 무덤 보십시오. 사람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곧 죽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동네가 있다.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해석만 잘하면 얼마든지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해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재해석하고 즐거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로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힘이 빠지지만 감사하면 새로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박국 3장 19절에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힘이라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기 힘은 뭐라? 헬라 원어에 보면 하닐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군사적인 힘을 말하고 물질적인 힘을 말하고 힘과 권세로 사람의 세월을 견고하는 모든 것, 이것을 힘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지금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성경은 말하지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뛰어다닐 수 있는 새 힘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발을 사슴 같다 그랬고, 사슴은 산악지형에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 사슴이 뛰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산 정상까지 올 어떤 문제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박국 3장 19절에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더니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넘쳐난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감사 힘으로 사세요. 그러면 내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신나게 원망해봐요. 내일 살 힘이 있는가? 아이고, 내가 살아 뭐해? 그렇게 해지지. 근데 오늘 내가 감사해보세요. 맞아, 하나님이 또 도울 거야.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요, 오늘 심은 거 가지고 내일 열매를 거두니까. 오늘 감사를 심으세요. 내일 열매가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 정치적인 고민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권력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별로 마음 안 편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땐 좋았지만. 이 아우구스티누 황제도 잠을 못 자는 거,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걱정, 국가적인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뭐 하여튼 약을, 주치의를 통해서 아마 다 이렇게 했겠죠. 몰라, 이때도 밖에서 들어와 치료를 했는지 안에서 치료를 받은지 그 자료는 하여튼 없어요. 하여튼. 근데도 뭐 잠을, 여러분, 뭐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로마 시내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잠을 너무너무 잘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불렀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아니 당신은 지금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빚에 얹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잠을 꼬박 새도 안 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잠을 그렇게 잘 자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폐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 현실은 빚더미가, 저도 인정합니다. 낮에는 골머리가 아픈데 잠들기 전에 저는 제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복잡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눈 감으면 아침까지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참 신기하다. 그럼 한 가지 부탁했다. 내가 자네 빚을 다 갚아줄 테니 자네가 쓰는 침대 나한테 팔아라.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왕이요,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줬어요. 사업 자금까지 줬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침대를 왕궁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비한 침대를 얻은 왕이 기대를 가지고 그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황제는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평화와 안식은요, 침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전에 독을 쫙 품고 여러분 한번 잡으세요. 그게 다 여러분 속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자기 전에 다 풀고 자라 그랬잖아요. 화를 풀고 자라. 그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왜? 사람은 심리적인 현상이 육체적인 현상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이루었어도 그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이 이룬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으로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살아온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더 놀라운 힘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해요. 이 아이가 삼교를 살렸어. 이제 박자를 놓쳤어요. 자, 여러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면 새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